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착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분적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불순종의 죄악이 스며들기 시작한 역사,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자기의 생각이 지배하는 시대, 이것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 주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되풀이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그들에게 있고 산 아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양푼에 다 담아 언약서를 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뿌린 피를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지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끌어내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예요. 그들은 언약을 세우며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피를 맞으며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맹세하지만 그 맹세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그 맹세는 그들의 두려움 앞에서, 현실의 이익 앞에서 그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와 부분적인 순종을 하더니 이제는 완전한 불순종으로 가는 역사, 이게 바로 사사기의 역사가 아닙니까? 오늘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순종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죠.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할 말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보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결국 문제는 뭐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죄의 시작은 불순종입니다.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다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악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따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서 그 죄의 뿌리가 시작이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불순종이 이제 죄가 되어서 아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그 결과,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죄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당장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았지? 그러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만 끼어도 너무 아프지 않아요? 아무리 편히 쉬려고 해도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의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들의 불순종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너희를 미혹하여 이제 너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자녀들과 결혼하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웁니다. 울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방 신상에게 나갔던 백성들이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복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제사를 드렸지만 11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다시 바알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그것이 돌이키는 회개로 돌이키지 못하고 감정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감정적으로 복받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거민을 내쫓고 그리고 우상을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울고 회개하기 시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복받쳐서 옷을 찢는 그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회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걸 요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표현보다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적 회개, 의식적 예배, 습관적 섬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끝나진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눈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만 그치지 말고 돌이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가 가리워진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이 부여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의 상태에서 살지 말고, 옛 마음을 고소하여 살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여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의 마음 안에 감동이 되면 실천하며 삽시다.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를 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죄악에 빠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믿어 새 마음을 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늘 복되게 하여 하나님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까지 하나님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회개를 이루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 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